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귀한 말씀은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14절 말씀 구약 82면에 있습니다. 네. 드디어 이거를 샀습니다. 네. 제 강도사님이 본당에 가가지고요, 담임 목사님이 뭘 이렇게 사용하시길래 이 50m 반경까지 되나 해서 모델명 해서 샀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 14절 이걸로 한번 같이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도사님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다 같이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아직 좀 친해져야 되네요. 죄송합니다. 오늘부터 또 오랜만에 한번 시리즈 설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은 우리가 그들이라면입니다. 우리가 그들이라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 전쟁을 한번 그 은혜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축구를 많이 보시는 분들, 아이고 얘랑 진짜 친해져야겠다. 한번. 방송 뒤 다음 넘겨주시면 돼. 축구를요, 보시면요, 축구는요 상대편 골문을 향해서요, 여기 그림 보시듯이요, 그 골문을 넣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상대편 골문으로 이렇게 넣는 것이요, 너무 당연히요 이렇게 쉽지가 않죠. 그래가지고 그 감독들이나 선수들은요 많은 그렇게 전략을 이렇게 짭니다. 포메이션이라고 해가지고 433, 뭐 442 이런 것도 짜고, 그리고 또 세부적으로 가가지고 뭐 압박 축구, 전체 축구,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막 이런 철학까지도 반영합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 전략마다 있잖아요,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라는 것입니다. 선수들도 영향을 받죠. 어떤 전략은요, 체력을 진짜 많이 빼가지고 그게 많이 빠져서 힘들기도 하고, 또 어떤 전략은 유난히 체력이 덜 빠져가지고 좀 여유로운 전략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예상치도 못한 사람 혹은 어떤 그 파티가 있잖아요, 어떤 그룹의 사람들도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전략에 따라 가지고요, 관중들이 하품까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전략은요, 승리를 가져다 주는 대신에 하품의 빈도가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승리를 위해 가지고 버스를 세우는 어떤 전략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골을 넣은 다음에 전체 수비를 하는 그런 전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도사님이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어떤 전략을 보는 데 있잖아요, 예상치도 못한 사람이 예상치도 못한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요 한번 신앙으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공의와 진리를요 가지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꼭 기억할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요 그 공의와 진리의 기준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잡는지에 따라서 많은 것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공의와 진리의 기준을 무엇으로 잡느냐, 그거에 따라서 내 인생도 달라지고 타인의 인생도 달라지고 이 전 세계 모든 것이 다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공의와 진리의 기준으로 잡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그것 당연히 달라지고,
우리의 표정도 달라지고 눈빛도 달라지고 말투 달라지고 그냥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심지어 우리의 옷까지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상치도 못한 것들이 이렇게 막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내리는 그 결정 하나에 그 공의와 진리의 기준을 무엇으로 정하는지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이 달라진다 했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요, 그 공의와 진리의 기준을 무엇으로 그 잡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공의와 진리의 기준을 무엇으로 해야 될까요? 무엇으로 잡아야 될까요? 여러분 다 답 아실 겁니다. 공의와 진리의 기준 우리 크리스찬들은 뭘로 잡아야 하냐면 바로 십자가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 그 모든 것은 다 반드시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공의와 진리의 기준을 십자가로 굳게 잡아놓을 때 바로 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왕으로 인정을 하는 것이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는 것이고 나의 인생을 다 하나님 아버지께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내 비전을 하나님 아버지의 충신으로 살게 되는 것의 첫 스타팅 포인트가 바로 십자가를 공의와 진리의 기준으로 잡는 것임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본문에서는요, 여러분 굉장히 진짜 불쌍한 무리가 있습니다. 지몬미, 진짜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너무나 불쌍한 무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죠.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 무리는 있잖아요. 애초에 그냥 평범하게 있잖아요. 저희가 재밌게 생각을 해보면요. 그냥 사막에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피라미드를 매일 보면서 이렇게 피라미드 없었지, 죄송합니다. 그냥 아무튼 거기 애굽에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창세기 막바지에서요, 여러분들 아시죠? 요셉은요 인기 짱이었습니다. 빛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아버지 야곱까지 데려와가지고 와우 아주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창세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있잖아요. 어떻게 시작하죠?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죠? 오늘 왜 이러지? 스피커가. 네. 조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해피엔딩으로 끝났고 그리고 오늘은 좀 그저 그렇게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 왕은요. 오늘 8절을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요. 애굽을 다스리고 있던 왕은 유대인들을 있잖아요. 무시를 했어요. 무시했어요. 유대인이 아니라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을 무시를 했습니다. 무시를 한 것에 더해 가지고요. 그리고 경계까지 했습니다. 한번요. 무시를 살펴보면요. 먼저 이것은요. 2차 대전 당시로 치면요. 나치주의와 같은 거였습니다. 낮게 보는 거였어요. 그리고 먼 역사는 보지 않고요. 그냥 단지 근대 지역 감정과 본인 개인 성향 그리고 본인의 개인 철학에 따라 가지고요. 그냥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였어요. 내 개인 철학에 따라서 너는 좀 별로다. 전체적인 역사는 보지 않고 이 백성이 이루었던 거는 보지는 않고 그냥 내 개인 감정에 따라서 네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따라서 너의 말투를 보고 나서 너 그냥 싫어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철학을 바탕으로 그리고 경계를 한번 보면요. 오늘 이제 9절과 10절을 한번 봐야 됩니다. 한번 9절과 1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절과 1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잘못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 잘못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살아가고 있었어요. 일상생활을요. 해피 라이프를 그냥 살아가고 있었다 봐도 무방합니다. 그냥 그들은요. 요셉을 몰랐을 뿐이에요. 근데 제대로 몰랐을 뿐인데 그냥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필 또 전쟁에 대한 악몽이 많아서인지요. 10절을 보세요. 여기에서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울 거다. 아니 그냥 이러는 거예요. 아 얘네 있잖아. 왠지 나중에 대적이랑 합해가지고 우리를 칠 것 같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어떠한 상황이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더니 별의별 이상한 생각을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애굽 왕이 무엇을 하고 있죠? 애굽 왕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잠언에 나오면요. 나중에 여기에서 히브리 산파들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나중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의 증거가 뭐냐면은 바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건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을 무서워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얘네 나중에 있잖아. 우리 분명히 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에 얘네를 어떻게 해버리자. 이렇게 하면서 과민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해피 라이프 그냥 일상생활을 살아가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 분명히 우리 나중에 칠 거지 나쁜 사람 취급하고 과민 반응 보이면서 이제 노예로 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있잖아요. 본인이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으면요. 근거 없는 그 허무한 예측을 하게 되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요. 겁쟁이 신입 애굽 왕이 펼친 정책이 무엇이었냐면요. 육체 노동을 이렇게 시킨 거였어요. 육체 노동이요. 한번 11절을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요. 네,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원 괴롭게 하여서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돌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괴롭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닌 바로 곧 본인에게 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강제 노동에 대한 그 체형 변화로 인해서 자녀 낳는 것도 힘들어졌을 거예요. 그 나중에 8절에서도 나왔고 그리고 좀 이제 나중에 좀 나왔겠지만요. 그 얘네들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게 있었냐면요. 굉장히 축복을 받은 백성들이었어요. 좀 여기서 나온 게 뭐냐면요. 그 보시면요. 여기에서 10 어디까지? 네. 그 12절을 좀 이따 보면 나오겠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러니가 발생을 한 거예요. 홀리 아이러니가 발생을 했습니다. 홀리 아이러니. 여기서 람셋의 그러니까 람셋이 아니라 바로 왕의 의도가 뭐였냐면요. 얘네들을 그 노동을 시켜가지고 힘들게 하자 이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 히브리 백성들은 무엇이었냐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축복된 백성들이었거든요. 아브라함의 때부터 굉장히 복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한 저희들은요. 영육 간의 강건함을 받은 백성들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굉장히 사랑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괴롭히고 그리고 힘든 상황에 처하게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음을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증명을 해준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에서요. 1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가지고 14절도 보면요.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은 모두 엄하였더라. 이렇게 굉장히 축복을 받았어요. 굉장히 은사가 있었어요. 굉장히 강했어요. 그랬더니 여기에서 이 하나님이 누구실까를 이 바로 왕이 질문했을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했을까요?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더 힘든 일을 시켰습니다. 이집트 왕자 애니메이션을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아주 학수고대하고 있는 가장 그 고통스러운 그 장면이 나오죠. 그때 더 힘든 거를 시켜가지고 예전에는 10만큼의 노동을 시켰더니 여기서부터 100만큼의 노동을 시킨 거였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1에서 14절까지의 강해를 마쳤고 여러분들께 이제 강도사님이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이들을 이렇게 조금 14절까지 지금 평화롭게 살고 있었어요. 애굽에서 이렇게 평화롭게 살고 있었는데 왜 하필 갑자기 바로 왕을 이렇게 세우셔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타나게 하셔가지고 이들을 힘든 상황에 처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시면은 논리적으로 생각하시면은 왜 그럴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거 한 가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나중 가서는 모세라는 거성이 나왔고 그렇게 하여서 대이동을 이끌었던 백성인 거고 지금도 저희는 좁은 길을 걸어가게 해주는 그 십계명을 비롯해서 율법을 나중 가서 받았고 역대기에 적혀 있는 그 수많은 조상들이 대대손손 이어져 가지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저희는 나중에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구속까지 저희는 받아서 지금 이 비전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으로 치면요 신나치주의 때문에 그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압적인 노예 생활을 하게 만들더니 나중에는 그 몰살 정책까지 이들은 펼친 거였어요. 왜 이랬을까?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그 은혜로운 그 결과 나타난 건 이해는 했어요, 강도사님. 그래도 그 은혜로운 결과가 나오는데 왜 그래야 했을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죄송하지만 우리는 모릅니다. 안타깝게도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욥기에서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권선징악을 세상은 요구하고 그리고 세상은 권선징악을 굉장히 좋아하고 합리적인 걸 원하고 이성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는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결국에는 어떠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죠? 하나님도 은근히 의리가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선 애굽에서 빼주시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너네들 애굽에서 살 만큼 살았다 하면서 빼주신 거였어요. 그 다음에 건넜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시내산에 갔어요. 근데 시내산에 가가지고요. 법만 주셨나요? 길을 좁히기만 하셨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한 가지 은혜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네들과 40년 동안이나 함께 하겠다고 저희랑 약속을 해주신 거였어요. 내가 너네를 40년 동안 괴롭히겠다 이게 아니라 40년 동안 훈계를 시켜주겠다 말씀하신 거였던 거예요. 40년 동안의 훈계. 우리가 어쩔 때는 부모님이 저희를 많이 혼내시잖아요. 그리고 어쩔 때는 부모님이 미울 때도 있어요. 부모님들께서는 저희들을 보실 때 내가 너를 계속해서 키워주겠다. 큰 결단을 내리시는 그거는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마음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이시는 그 사랑은 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십니다. 그 여기에서 시내산에서 보이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시작하는 그 우크라이나 이번 시리즈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강도사님도 어머니 기도회 때 항상 마지막 기도 제목으로 우크라이나 위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저희도요. 그러면요 여러분들도요 중보 기도로 우크라이나 위해서 한 번이라도 기도해 보셨을 거예요.
우크라이나 위해서 기도를 해 보시면요. 이 마음이 분명히 드실 거예요. 뭐냐면요. 왜 그 무죄한 백성들까지 그 정치인들까지는 좀 몰라도 왜 그 백성들까지 그 민족 국민들까지 그 무죄한 어린아이들까지 그것을 당해야 하는 것인가? 여러분들 안타까운 마음에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강도사님도 기도를 하면서 너무나 불쌍합니다. 우크라이나는요, 근데 전 강도사님이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요, 여러분들 옛날 소련의 일부였어요. 그리고 지금 러시아도 당연히 소련의 일부였고요. 핵심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였지만 해체되면서 국경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자, 그런데요, 옛날 냉전 시대에는 뭐였죠? 러시아 대 미국이었어요. 자, 근데 여기에서 나토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그 일본의 그 냄새나는 그 음식 나토가 아니라요. 그게 뭐냐면 미국 그 연합이라고 치시면 돼요. 약간 쉽게 이야기하면 나토가 뭐냐면요. 미국과 친구들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쉬워요. 나토는 미국과 친구들이거든요. 우크라이나가 근데 최근에 어떤 거를 했냐면은 나토에 가입을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러시아가 아까 10절에서 저희가 봤던 것처럼 얘네가 나중에 분명히 우리 이집트를 칠 거다 하면서 바로 왕이 과민 반응을 했던 것처럼 푸틴 대통령이 과민 반응을 했던 거예요. 얘가 나토 가입을 하려는 게 나중에 우리 러시아를 치려는 거랑 연관이 돼 있다라고 예측을 하면서 약간 과민 반응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그 나토 가입 그거 때문에 처음에는 크리미아 반도 관련해서도 그러더니 이렇게 전쟁을 선포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 나토 가입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전쟁까지 이어졌어요, 여러분들. 이게 러시아 입장에서는요, 환승연애처럼 아무래도 보일 수도 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세상을 정의와 공의의 세상적인 공의와 정의의 그거 관점으로 바라보면요. 이 우크라이나 사태의 주피해자가 다름 아닌 무죄한 국민들이어야 하는 이유를 이해하시기가 너무나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나 아까 출애굽 때 강도사님이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여러분들 심판도 하시거든요. 심판도 하시기는 하세요.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무엇보다도 도움을 주는데 중독되신 분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심판도 하십니다. 그러나 도움 주는데 중독되어 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500년 동안 애굽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잖아요. 애굽물을 좀 많이 마셨어요. 애굽물 좀 많이 마셨더니 40년 광야 생활로 해가지고 그 애굽물 빼고 사막물 좀 마셔가지고 그 맛없는 사막물 마셔가지고 좀 훈련을 시키는 게 불가피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그 거성도 나와가지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완료가 되었잖아요. 어쩔 때는 그런 훈계도 필요한 겁니다. 저희가 지금 왜 그런 우크라이나가 그런 힘든 그런 것을 겪어야 하는지 완벽히는 이해할 수 없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 몸니 그거 하나이면서 기도를 해주는 것 뿐입니다. 그렇지만은 저희가 최대한으로 복음의 관점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은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것을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거겠지. 우크라이나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려는 그 큰 어떤 그림 중에 첫 번째 파트겠지. 이렇게 보려는 게 저희의 그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고 강도사님 너무나 그거는 약간 이상적인 거 아닌가요? 무슨 정치랑 신앙이랑 너무 연관시키는 거 아니신가요? 우리가 신앙인이라면요, 그런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번을 통해 가지고 우크라이나가 기독교 국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많은 국민들이 하나님을 최소한 영접할 수 있는 그 역사를요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세상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요청하는 고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비전홀에서 나가기 전에 기억할 것은 애굽 백성들이 그 불공평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 모두 다 나중에 결국 풀려나서 신의 산에 가게 되는 은혜로운 계획의 시작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또한 이런 불공평한 상황에 방황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도록 저희는 기도해줘서 무죄하고 무고한 시민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의존하게 되는 고귀한 개혁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들 매일매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항상 그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한 안타깝지만 그 상황에 옳지 모르고 그러한 국가가 한둘이 아닙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항상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 매일매일 기도를 하면서 열심히 한번 그 힘듦을 넘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운 계획임을 믿으면서 살아가셔서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